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아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1절에 16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로마서는 16장으로 마쳐지게 됩니다. 보통 마지막 장에는 매우 중요하게 보이는 교훈과 도전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로마서는요, 그 어떤 성경보다도 복음의 본질과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인사하는 장면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마치 영화가 끝나면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배우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우리가 마치면 사실 그 엔딩 장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끝까지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냥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구나, 배우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영화관을 나오거나 TV를 끄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일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조금 가볍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그들의 이름들의 그런 그 소개, 특징들을 보면서 거기에 엄청난 영적 교훈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교회는 이러한 복음의 관계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단순한 인사 명단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헌신한 동역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무리 능력과 은사가 많은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결코 혼자서는 복음의 전파와 교회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몸이 하나였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역자의 도움이나 헌신이 없이는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격스럽게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할애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소개하면서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은 매우 다양한 신분과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주님의 사역에는 높고 낮음이 없고 능력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마음만 먹으면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여러분의 또 어떤 그 결점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한 네 부류의 그 이상인데 설교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네 종류의 동역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를 좀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는 인물은요, 베베라고 하는 자매예요. 여성인데요. 섬김으로 교회를 세운 섬김의 동역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첫 번째로 소개하는 동역자가 베베라는 사람인데 여성이에요. 이 베베라는 이 여성은 겐그레아 교회 출신이에요. 이 겐그레아는 고린도의 동쪽 항구 도시에 위치한 무역과 선교의 중심인데요.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이 베베라고 하는 분이 열심히 교회를 봉사해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베베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 디컨.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단순한 그냥 봉사자가 아니라 공식적인 교회의 집사였다라는 거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이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그 당시에는 사실 여성으로서 집사라고 했을 때는 그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역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 여성은요 공적 사역에서 배제되는 시대였지만은 바울은 이 베베를 복음 사역의 리더로 인정했어요. 바울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고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성 사역자를 가장 먼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 놀라운 것은 바울이 베베라고 하는 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성인데 또한 집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인정받아 이 성경을 전달하는 일을 했다. 그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1200km예요. 걸어서 가야 돼요. 배 타고 가든지 말 타고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그렇죠. 남자도 걷기 어려운 그 시대의 거리를 여성에게 맡기고 그 진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더욱더 세우게 하려는데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성인 베베 집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였는지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인정했기 때문에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여성의 로서의 어떤 약점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귀하게 하나님의 사역자를 쓰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그 섬김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보통이 아니었다. 자, 2절에 보세요. 2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베베 집사님을 소개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베베 집사님을 소개하면서 마치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를 보내는데 합당한 예절로 환대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인정을 받은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래야 되냐면 이 베베라는 집사님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해주는 은신처 역할을 하는 아주 담대한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도시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우상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우상이 필요 없어요. 마술책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점치는 책들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갖고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말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성 베베 집사님이 담대하게 보호해 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베 집사님은 아마 여성으로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는데 특히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는 힘든 약자들을 도왔던 걸로 보여요. 그만큼 섬김의 그 탁월함이 대단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성별, 지위, 배경을 넘어 헌신하는 자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요, 무대 위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집니다. 베베처럼 교회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이 가진 은사와 물질을 기꺼이 드릴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많은 섬김의 베베들이 있어요. 주방에서 교사로, 봉사자로, 전도자로, 기도로 헌신하는 여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베베처럼 섬기고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현재 주어진 사역에 더욱 충실하여 하나님께 기이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희생으로 교회를 지킨 부부 동력자예요. 부부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헌신된 사역자가 된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쪽이 열심히면 한쪽은 좀 열심히 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부부가 함께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정말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 이름이 뭐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들어봤죠? 3절 4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부부가 마음을 합히면요, 못할 것이 없어요. 부부가 마음을 합히면 별점도 약점도 서로 채워주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나쁜 일도 부부가 마음을 합치면 아주 성공적으로 하는 걸 보게 되죠. 부부 사기단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부를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부부가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부부는요, 원래 로마 출신이면서 유대인 가정이었어요. 근데요, AD 49년에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을 추방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반역도 많이 일으키고 이렇게 폭동도 자주 일으킨다고 생각하니까 추방을 내렸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부부였던 브리스게라 아굴라가 고린도로 왔어요. 그들은 장막, 텐트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텐트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같이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도 하지만은 선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부가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일도 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으니 얼마나 가까운 사이겠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바울이 혼자 있으면서 먹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부부가 함께 같이 동역하면 어떻게 돼요? 먹는 문제도 수월하게 해결되고 또 사역을 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4절에 목까지 내어놨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목까지 내어놨다. 이것은요, 바울의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들이 대신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됐을까요? 그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잖아요. 같은 복음에 이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목숨을 건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왜? 그래야만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나 무슨 선교사들만 목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정신에 온전히 사로잡힌 평신도 사역자들도요, 목회자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를 헌신할 수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도라고 칭함을 받지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이 부부의 헌신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복음적으로 헌신하는 부부를 만난다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부부로 헌신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부부가 믿음의 수준이 같아지고 또 복음을 향한 열정이 같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누가 남편일까요? 보통 남편이 앞에 이름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여성이 남편보다 신앙적으로 더 열정이 있어요. 더 헌신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귀하지만 바울은 사실 항상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가정의 질서를 따질 때는 어떻게 해요? 남편과 부부 아내 사이의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신앙의 열정과 헌신을 따라 먼저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질서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먼저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은요, 복음으로 언제나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가정교회 모델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집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또 여성인 이 브리스길라 부인의 역할이 컸죠. 우리 집 좀 오픈해서 우리 교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 드리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남자도 훌륭해요. 남편도. 부인이 하는 모든 것에 다 서포트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로마 교회 그러면 교회당이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로마 교회 그러면 곳곳에 이런 가정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이제 합쳐서 로마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가정 교회였고 로마 교회에 속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보다 가정 안에 교회로부터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복음을 위한 안전지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안락지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 가정이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로 사용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수고로 교회를 세운 보이지 않는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리아라는 이름 우리가 익숙하지만은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이런 이름들은 사실 익숙하지 않아요. 자, 6절 12절 보니까요, 이분들의 특징이 뭔가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네, 여러분, 이 이름들의 대부분이 이제 여성들이고요. 또 신분이 노예예요, 노예. 또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고를 많이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고하다는 이 표현은요, 단순한 일의 반복이 아니라 지치도록 헌신했다는 거죠. 비록 여기 소개되는 이름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존재였지만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성장과 돌봄 사역의 실제적인 주체들이었다는 거죠. 피곤하여 지치도록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들의 수고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들의 어떤 신분과도 관련이 있어요. 노예 신분이 있을 때 얼마나 지치도록 피곤하도록 주인들의 학대를 받으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을 만난 거예요. 진짜 주인을. 생명의 주인,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치도록 피곤하도록 헌신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진짜 내가 충성해야 될 대상 만나면요, 지치도록 피곤하도록 섬겨도 행복한 거죠. 어쩌면 이 로마 사회는 노예들이 자유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 노예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노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써 로마 교회가 성장하고 축복받게 된 것이죠. 무대 위의 사람들보다 무대 뒤에서 무릎 꿇고 허리를 굽혀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사랑으로 교회를 품은 관계의 동역자로 루포의 어머니가 소개되고 있어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있는데 자기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루포는 누구냐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이 지치셔서 십자가를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그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믿음의 과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는데 믿음의 가문이 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루포의 어머니, 이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부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분이 또 남편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나서 변화된 것을 보고 예수님 믿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섬기는 역할을 교회 안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분은 내 어머니다. 그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루포의 어머니를 영적인 어머니로 이렇게 귀하게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혈연보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혈육보다 더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때로는 부모로부터 또 형제로부터 위로받지 못했던 그런 것을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진정한 가족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루포의 어머니처럼 누군가에게 신앙의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 격려 하나, 손을 잡으면서 따뜻한 언어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줌으로써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가족처럼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좀 인사할까요?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으로서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과 사역자들의 순수한 수고와 열정적인 헌신이 어떻게 로마 교회를 성장시키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만들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로 남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그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심지어는 막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사랑을 잃지 않고 전염병 가운데서도 그들은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전염병에 걸린 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치료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독교가 온 세계로 퍼지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들 중에 대부분이 노예 출신들이었다는 거예요. 노예 출신들. 지치도록 피곤하지만 주인을 잘못 만나 고통받았던 그 인생을 주님 앞에 지치도록 피곤하도록 하면서도 기쁘게 헌신하여 세상을 바꾸는 복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헌신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묶인 동역자들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동역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